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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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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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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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기대하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린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 놓으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린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린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 놓으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린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 놓으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풍성한 예배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된 귀한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천국 잔치에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과 동시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과 아버지 계획이 성취되는 귀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린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4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러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패역함을 확정한 고문하며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은혜 주시고 오직 성경이 기록된 대로 말씀이 이끄신 대로 오늘 이 시간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님 잘못된 것은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전파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오후 시간에 오시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우리 말씀이 주는 힘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귀한 강사님 통해 또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그 힘을 가지고 앞으로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전도의 사명,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 성도들께서 아마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네, 너무 당연해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네, 아멘 해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게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모교회에서 새벽에 종종 특별 새벽 기도를 자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평상시에 새벽 기도를 하면 오시는 분들만 오고 안 오신 분들은 절대로 안 오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보통은 특별 새벽 기도는 특별한 날만 하지만 거의 2달에 한 번씩으로 특별 새벽 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 전날은 엄청난 분주가 바빴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뭐 행사도 있었고 또 출근하신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권사님들이나 교회 분들이 막 식사를 준비하는 분주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면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부터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기도하시는 분만 기도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한서재교회에 와서 참 너무 좋은 것은 일천번제가 지속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3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이럴 때 아멘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육신이 좀 힘들고 피곤할 수 있어요.
예, 사람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도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또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들을 좀 깨닫게 되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사도행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아마 성경을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죠. 사실 본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이어서 제가 뒤에 부분만 잘라서 제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낭독을 하였는데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 2장 전체의 내용들을 다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의 그 놀라운 역사는 결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신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지상 명령을 내리셨죠. 하지만 그들이 막상 이제 그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주님만 따라가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 방언이 터지고 또 특별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핵심을 두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자, 그러면 사실 오늘 본문 시작하기, 우리 본문의 앞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이 뒤의 이야기지만 앞에 있는 본문은 우리 38절부터 우리 앞에 있는 우리 37절까지 내용들 쭉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베드로 설교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요엘의 어떤 그 예언들이 이제 성취되면서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이제 그 분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안에 그 다윗을 이제 인용하면서 언급을 합니다. 25절과 35절을 보시면 뭐가 공통된 문장이 있는데 뭐냐면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떠오릅니까? 사도신경에 등장하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오른편에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이 본문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다윗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편에서 승천해서 계신다는 사실, 살아계신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을 이제 선포하고 나서 그전까지 두려워 떨고 겁먹었던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선포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내용들인데요. 37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뭐냐면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때 바로 베드로가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네 가지 단어를 좀 체크를 했는데요. 바로 회개, 세례, 제사함, 성령. 여러분, 먼저 베드로가 이제 성경을 통해 우리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회개의 역사를 먼저 회개를 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 교회사나 또 예전에 제가 대학원에서 북한 교회사를 배울 때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뭐냐면 항상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첫 번째는 바로 회개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 지은 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그 많은 죄들을 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 희생을 받으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하였을 때 어떤 놀랄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의 과정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가 스스로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악한 그런 죄악의 모든 쓴뿌리가 다 보혈로 씻어지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가 없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타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깨끗하여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많은 그 주의 종들이 순교도 하고 또 많은 복음 전파도 하고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매개체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의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던 단어가 뭐냐면 영이 육을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처음에는 그 말이 무엇인가라고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들었는데 영이 육을 지배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포함됐기 때문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현실, 그것만 보죠. 그러니까 그들은 죽고 나면은 끝이다. 어떤 사람들은 죽고 나면 땅에서 영원히 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죽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사역을 잘 보시면 베드로는 정말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오늘 이 본문 이전에 설교가 있었지만 그 설교의 모든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것,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무식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그는 말도 못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배신한 정말 가장 나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요한복음 22장에서 주님께 다시 부름을 받고 또 오늘 성령의 그런 체험을 통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41절 42절 말씀을 41,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3,000이 회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물론 베드로의 어떤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는 무엇입니까? 도구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령께서 행하셨으니까. 성령의 임재가 그 공동체에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노력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능력을 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다시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감히 저 같은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말하면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바울은 자신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지금 굉장히 이 바울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타고난 게 많은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그가 회심하고 다메섹 주님 만나고 나서 그가 사도로서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가 그의 능력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많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였냐?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이 이끄신 대로 하였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자신의 그런 진짜 모습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1절 말씀하고 빌립보서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계속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을 날마다 쳐 죽이면서 뭡니까? 의로운 삶이 되게 몸부림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 중에 정말 참 독특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용산공고 나오고 단국대학교에서 이제 공대를 나와서 그러니까 아마 가지고 있는 기술 자격증은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뭐 보일러부터 해가지고 온갖 전기 기사 자격증은 다 가지고 계신데 이분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이제 목사님이 되기로 하셨어요. 목사님이 되면서 이분이 한 가지 결단한 게 뭐냐면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자격증하고 모든 것을 다 소멸시켰답니다. 직접 가서 자격증을 다 이제 반납하고 나 자격증 없는 걸 해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 듣고 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굳이 그를 자격증을 치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 쓰실 수 있을 텐데요라고 질문했는데 그 목사님 하신 말이 뭐냐면 내가 혹시라도 목회가 안 돼서 인간적 방법으로 내 스스로 뭔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살라고 할까봐 나를 못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죠. 자기가 열심히 해왔던 모든 자격증을 없애버린다. 결코 그것은 저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한 가지 마음에 와닿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목회뿐만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조하고 또 강장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은 그가 가진 조건이나 외적인 어떤 스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가 만난 하나님. 그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했을 때 그가 사도로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공식적으로는 새생명 축제는 끝났지만 우리의 영원한 새생명 축제는 언제 됩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이루어지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과 또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영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중요한 제가 술이란 문자에 제가 핵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사역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이 모든 것은 결코 사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다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 대한 공격을 해나갑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거나 도덕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아가다가 세상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신 은혜들을 주실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또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 내일부터 일상을 돌아가셔서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증거할 때 사람의 의지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혼 구원과 기도와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재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저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을 의지하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일 돌아오는 수요일 작은 목자 모임이 수요 누림 예배 후에 있고요. 네, 권사의 리트릿 우리 7일 목요일 날 9시에 간다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권사님들 참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수학능력 수능이 우리 11월 14일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날 우리 같이 기도할 시간 갖습니다. 9시까지 본당으로 오셔서 또 기도로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님 우리 또 4일 5일 동안 우리 서경로의 강서 시찰에 교육자 수련에 참석하시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제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하고 간절히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